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 하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8번째 시간으로 진리도 지키고 사랑도 지켜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주의 본문도 오늘과 동일했고요. 또 다음 주까지도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기억나시죠? 결론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교회 덕과 형제의 사랑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자유함이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화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언제부터 있었던 것일까요?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성경시대에서 어느 때부터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거짓 선지자는 모세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국의 기운이 다해가던 예레미야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때인 현대에는 더 많은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죠. 자기 말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도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본격적인 이단의 활동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신 이후에 훨씬 더 많은 기성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유다서, 요한 3서 같은 성경책은 이단을 조심해라 라고 쓴 경고의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단이 활동한 것은 꽤 오래전의 일이죠. 지금은 주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순진리의 JMS 같은 이단이지만 과거에는 통일교, 전도관이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지 않아요. 과감히 드러내면서
큰 교회 앞에서 팻말을 들고 막 데모를 합니다. 그만큼 힘이 생겼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런 이단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누가 이단을 판단하나요? 이단은 교회가 판단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교회는 한 지역의 작은 교회, 지역교회, 즉 남사보배론교회가 아니라 교단의 총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총회가 이단을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각 교단 총회마다 이단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고 연구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연합해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철저하게 연구해서 총회에 고발하면 최종적으로 총회가 이단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단이란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에게 이단이다 하게 되면요, 이건 아주 엄청난 파괴력이 있어요. 충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교회가 이단을 판정하는가? 그게 두 가지로 판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가 바르지 못하면 이단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느냐, 잘못 믿느냐, 이단을 판정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과 탄생을 부정하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단입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 하거나 보혜사라고 해도 이단입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재림 예수이고 보혜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입니다. 그런데 그 재림 예수이고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늙어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을 때쯤이면 뭐라고 또 거짓말할지 몹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를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엉터리 거짓 이단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인가?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분열시키면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혹시 자기 혼자 하시다가 혼자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있죠. 혹은 몇 사람이 같이 나가서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들이 있죠. 이것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분열은 기존 교회의 교리를 부인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대체로 이단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고 기존 교회를 부인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럼 자기 파당을 만듭니다. 그러나 교리가 이상하지 않아도 기존 교회를 부인하고 파괴하며 자기만 옳다고 파당을 만들면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단을 규정하는 두 가지 기준이 뭡니까? 하나는 진리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진리를 알고 100%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믿고 주장하거나 또 기존 교회를 부정하고 교회 분란을 일으킬 때는 이단으로 정죄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단행했을 때 로마 교회는 마르틴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숨어서 성경책을 번역을 하지요. 로마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분명 마르틴 루터나 다른 종교 개혁가들이 이단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위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에 불만을 품고 자기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에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기독교를 가리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던 거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무엇인가? 종교개혁 시기에 카톨릭 교회에 대한 저항자, 다른 말로 반항자라는 의미로 씌워서 그들을 조소했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로마 교회가 너무나 잘못되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리랑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성경책은 어려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서 보통 평민들은 그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책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책은 성직자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거짓말을 해도 신자들은 성직자와 교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연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연옥이 있나요? 제가 이름은 여러 번 들어봤지만 성경에서 연옥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해서 죽은 부모나 형제의 영혼을 천국으로 점프시킬 수 있다라고는 어이없는 교리를 만들어낸 거지요. 여러분, 자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이 어디에 가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보기에 부모님이 천국에 못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식이 많은 헌금을 하면 부모님의 영혼이 점프한다는 거, 천국으로.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불효자가 참 많이 있네요. 예, 모든 자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죄부를 판매한 결과 유럽 쪽에 어마무시한 성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지은 성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개혁가들이 분열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교회에서 정제되어 부득이 떨어져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개신교는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이후에 1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카톨릭과 개신교를 분리해서 정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해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하튼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진리도 지켜야 하고 사랑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진리도 지키면서 사랑도 지켰던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은 회심한 후에 두 번째로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실은 12제자보다 12사도보다 바울의 신학과 바울의 지식이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사도 가운데 제일 작은 자다, 제일 꼬레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조금만 예루살렘 성전에 얼굴을 내밀고 아는 채 했으면 그는 가장 톱이 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교회의 대표적인 안디옥 교회와 또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거짓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또 그 거짓 교사들과 많은 대립이 있었던 거지요. 신학적인 논쟁을 벌였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문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얻은 결과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만큼 예루살렘 교회는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 교회에 자주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얼굴도 알리는 것이 유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 용천노회에 노회장 순서는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 가운데 노회장이 되는 그런 차례입니다. 4년에 한 번씩 장로님 가운데 노회장이 나오게 되는데, 목사님들은 그냥 순번에 올라가서 그냥 되지만 장로님들은 그 연배에 맞게 몇 분이 같이 경쟁을 해서 선거를 해서 노회장으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로 나오신 장로님들이 얼마나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는지 몰라요. 마치 친숙한 것처럼, 별로 뵌 적도 없는데 친숙한 것처럼 저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저한테만 보냈겠어요? 노회 한 250명 목사에게 다 보냈겠죠? 왜 보냈을까요? 당신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분들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마치 저를 잘 아는 것처럼 문자를 보냅니다.
결국은 당신이 노회장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겠죠. 노회장이 되면 무척이나 명예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명인 이방 선교에만 열심을 다했을 뿐이에요. 명예는 간신도 없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만 헌신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아니라 이방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2절에 보면 계시에 따라 올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2절 중반에 보면 사사로이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사로이 했다.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공개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출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것을 사도들에게 제출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느냐?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율법을 파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기야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는 점도 있고 틀린 점이 있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바울은 율법을 할례를 무시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죠. 왜? 율법 위에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하지만 바울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에 따라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율법의 권위를 지켰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비방한 것이지 율법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율법과 율법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지침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누군가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주일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당신은 너무 율법주의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당신이 구원받는 데는 율법을 지켜야만 돼 라고 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또 사실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심각하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혹시나 유대인인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바울과 디모데가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는 오해를 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자원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파괴한다고 오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바울을 의심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을 의심하니까 뭐까지 의심합니까? 복음마저도 의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복음이 완전히
권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에 나타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그래서 끄떡이 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었지 사람들의 비판과 판단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온 천하가 반대해도 자기가 계시로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마저도 저주받는다고 말할 정도로 강렬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권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계시와 말씀과 복음과 사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복음을 복음대로 전했던 거지요. 이런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의 내용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출합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것은 오해를 풀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스스로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찬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오해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 가지 문제일까? 첫 번째는 교회가 분열되면, 즉 자신이 전한 복음과 인정 안 하면 서로 분열될 수 있잖아요. 교회가 분열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할 텐데 성도 간에 서로 오해하고 있으면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해를 풀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려운 것을 깨닫고 친히 자신의 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풀기 원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해를 풀지 않으면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을 오해한 사람들은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욕하고 바울의 사역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지 않으면 바울도 동시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도자로서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죄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로잡아 주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목회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오해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풀어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을 사도들에게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주면 모든 오해가 풀려지게 되겠죠? 결국 사도들이 지켜본 결과 바울이 전한 복음과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뭐 했어요? 친교의 약속을 나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즉 진리도 지키고 사랑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이런 사역은요 예수님의 교훈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제 겁니다. 제 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그 형제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나를 오해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도 서로 오해를 풀고 화목한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형제가 나를 원망하고 있으면 불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형제를 만나서 사과를 하든
변명을 해서라도 원망을 풀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었지만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의 화평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었어요. 만일 교회 화평을 위해 자기가 전한 복음을 제출하다가 또 잘못해서 그가 전한 복음이 교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받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교회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교회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을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간 것이 마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말씀을 해석하거나 정리하면 마치 사람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엄청난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말씀 아래 있어야만 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예수님께 직접 받은 복음을 제출하면 그 복음이 교회나 교회 지도자에게 인준받는 것처럼 평가될 수 있음을 바울은 걱정했던 거죠. 그래서 사사로이 그 복음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본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으면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고집을 잘 꺾지 않아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 고집 꺾기가 진짜 힘들어요. 마치 그분들의 고집은 말씀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활이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고쳐야 되는데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교회가 깨지고 분열되어도 자기가 옳으면 결코 굽히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 왔어요.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자기가 옳아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이었지만 주님께 받은 것이었지만 확실하지만 오해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겸손하게 올라갔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었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지키는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 진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사랑과 함께 있어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러함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시고 이방과 이스라엘 하나 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화목을 위해서. 그런 화평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까지는 진리를 지키기에 사랑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을 지키기, 화목을 지키기에 진리를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리가 사랑과 함께 있어야 하듯이 사랑도 진리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지켜질 때 사랑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되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과 먼저 화목하고 이웃과 먼저 화목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신경 써야 될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오히려 하나님도 잃게 되고 가족도 잃고 이웃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열심히 섬기던 아내가 남편의 신앙 승량을 위해서 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남편과 함께 교회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자기의 열심도 다 떨어지고 결국 신앙이 많이 위태해진 것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허락하지 않아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의 약점 중에 하나가 쉽게 분열되는 데 있습니다. 2019년도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에 발표하기를 한국 개신교 교파가 374개나 된대요. 한국 개신교 교파가 374개.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다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행히 최근에 교회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서 너무 다행스러워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교회 화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리가 진리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진리를 파수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사랑이 넘치면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랑도 진리 안에서 사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진리라는 자는 반드시 사랑도 자연스러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당한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우리가 하나임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 가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어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진심 어린 행동을 통해서 진리가 진리되게 하고 사랑이 사랑이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기에 진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믿기에 예수님 하셨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하여 우리의 진리가 사랑됨을, 우리의 진리가 진리되고 사랑이 사랑됨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 성장하도록, 서로 돕는 데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